제가 십수년 전 호주 멜번에서 사역을 잠시 멈춘 적이 있습니다. 약 20년 동안 풀타임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심히 필요했던 차에 한 달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무료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재정이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구하다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 공동구역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7살 어린 사장님이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목사인 것을 밝혔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르셔도 된다고 대답하고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S 모라는 92년생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형님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실 92년생이면 저의 큰아들보다 3살이 어리고 둘째 아들보다는 3살이 많은 자식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일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데 뭐라고 부르든 괜찮습니다. 특별한 호칭을 선호하진 않은데 그냥 형님이라고 그러라고 하시지요. 제게 새로운 동생이 생겨 좋지 않을까요? 사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20여 년 동안 교회 안에 섬길 때는 몰랐는데 교회 밖으로 나오니까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벌되는 슈퍼바이저가 형님 오늘 형님이 일하고 간 곳을 보니까 어디 어디 부분이 미진하네요. 그리고 어디 어디에 거미줄이 제거가 되지 않았던데요. 이러한 말을, 이러한 컴플레인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팍팍 상했습니다. 꼭 일을 해야 되나? 다른 일을 구할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두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심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1년쯤 지난 후 제가 조그마한 커뮤니티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자 사장님의 호칭이 곧바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장님이 형님이라는 호칭은 아예 쓰지도 않고 목사님이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이 헌금을 넣은 봉투를 하나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들뻘 되는 슈퍼바이저는 아예 정장을 차려입고 처음 예배를 드린 날 커뮤니티 홀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헌금입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도 호칭이 형님에서 목사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멜번에서 호주로 이주하기 전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 그 사장님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 일을 그만두었다면 그분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접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보너스도 주고 마지막에는 시드니로 이사를 간다고 하자 그에게 퇴직금까지 건네주고 시드니로 이사 온 후에도 때때로 카톡 문자를 통해서 일부러 안부를 나눌 정도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이 자존심을 내세우면 밥 굶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밥을 굶지 않으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이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 이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가지고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나만이란 사람이 병을 고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인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아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나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어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에 오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던 어느 날 덜컥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번역해 놓은 반면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나병은 한센균에 의해서 발생한 전염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발전해서 나병 치료, 한센병 치료가 과거에 비해서 쉬워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나병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레이기에 보면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은요, 마을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무조건 마을 밖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마을 밖에 살다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접근해 오면 윗 입술을 가리운 다음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가까이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이 만졌던 물건까지도 부정하다고 해서 다 불에 태우거나 물로 씻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살던 집까지도 부정한 집으로 규정하여 집을 헐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시대 나병은요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서 가족들을 떠나 외롭게 격리된 채 살아가다가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 제사장의 진단을 받아 완치됐다는 판결을 받아야만이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나만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었고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만은 기적적으로 나병을 고친 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는요,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본문에는요, 희망을 전해주는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설교가들은 본문을 나만 장군에게 맞춰서 나병을 고치는 장면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 설교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린 소녀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이 어린 소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이 어린 소녀가 없었다면 나만은 결코 문둥병을, 나병을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린 소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 같이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기 어린 소녀 하나를 a young gir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young girl. 아마 1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몰래 습격해온 아람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요즘으로 말하면 흉악한 조폭들에게 유괴당한 10대 소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 어린 소녀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의 사택에서 사모님을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수종 들었다는 말은 영어로 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의 신분은 서번트, 하녀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으로부터 그 아이가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국방부 장관 사택에 함께 거주할 수 없고요. 아무나 국방장관과 사모님의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으면요. 음식에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집안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집에 들어가 사모님을, 그의 아내를 수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신뢰받고 있는 크리스찬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 저는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어느 때보다도 크레디빌리티, 신뢰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크레딧이 좋지 않으면요, 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3F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faith, future, friend. 다시 말하면 신뢰성, 미래성, 그리고 친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요, 성공 이전에 크레딧이,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레딧을 받으면, 신뢰를 받으면, 크레딧을 받으면 석세스, 성공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요,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처럼 주인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어린 소녀는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모님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 나만은 나병에 걸린 후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제국의 국방부 장관이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를 할지라도 나병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지자 엘리야 선생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얼마든지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놀라운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이 말은요, 나병 환자인 그에게 있어서 굿뉴스, 복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희망의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피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두 그룹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복을 했던 10명, 희망적인 복을 했던 2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복을 했던 12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희망적인 복을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절망했기 때문에 패배자가 되었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요, 희망을 전해줬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절망 대신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린 소녀처럼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에는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부인을 통해 우리나라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어린 소녀의 말을 전해들은 나만은요, 눈이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있던 그에게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말을 전해줍니다. 왕이시여, 저희 집에 있는 계집 쪽의 말을 들으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저희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쾌히 승낙을 한 후에 신서를 줍니다. 또한 그와 함께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등 수많은 예물과 수혜원들을 붙여서 이스라엘로 찾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한 달란트가 약 34.27kg이 되기 때문에 은 10달란트는 무려 342kg이나 됩니다. 금 6,000개는 2달란트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 무게는 약 68kg 정도 됩니다. 또한 그 가지고 간 의복 10벌은요, 매우 값비싼 선물로서 고대시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당시의 풍습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나라의 어느 누가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히 강대국인 아랍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구실이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엘리사가 하인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왕이시 어찌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에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는 즉시 버선발로 튀어나와 나만 장군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기 집 앞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만큼 간덩이가 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일반 상식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는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 밖에 나오지 않고 하인을 시켜서 Go wash yourself 7 times in the Jordan.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무려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상반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뚜껑이 열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즉시 뛰어나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도 만족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나에게 저 조그만 요단물에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다메섹에도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성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내 몸을 담글 것이다. 그리고 화가 나서 아람 나라로 가기에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떠납니다. 그때 동행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장군이여, 장군이시여, 장군님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것이 뭐가 힘든 일입니까?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다 같이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을 그냥 쉽게 읽습니다만 이 한 절 말씀은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파노라마처럼 어떤 드라마처럼 그렇게 상상을 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부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인을 통해 전해준 말대로 나만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엘리사의 집을 떠나 요단강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에 몸을 담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요단물에 몸을 담궜을까요? 쫓아가자마자 곧바로 요단물에 뛰어들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아만의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근동 지방의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따라서 그는 온몸을 감싸고 있는 갑옷을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머리엔 투구를 쓰고 있었고 발에는 가죽으로 만든 특수 신발을 신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나만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문에 선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지금 나만은요 나홀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단강 변에는 지금 말과 병거를 타고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부하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투구도 벗고 갑옷도 벗고 신발도 벗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자존심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부하들에게 나병에 걸린 내 벗은 몸을 보여줄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자존심을 내세우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따르기 위해서 그는 다 벗은 후에 요단강에 몸을 담궜습니다. 치부도 보이고 몸에 여기저기 나병으로 있는 흔적도 보이지만 여러 가지 보이지 말할 것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담은 것입니다. 이때 주위에 있는 부하들은 자신의 상관인 나만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시 요단물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안타깝지만 나병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자존심을 내세우며 그대로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두 번째로 요단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세 번째로 요단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나병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하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계속해서 요단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속된 말로요, 쪽이 팔리는 일이었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각종 무기를 놓아주고 모든 옷과 치장을 다 벗어버리고 요단물에 몸을 담근 후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를 7번 반복했을 때 나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나만이 자존심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나병을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요단물에 7번 몸을 잠기게 함으로 그의 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존심을 열어놓은 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주 앞에 나온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강청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주께서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방인인 그녀에게 궁유를 베풀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때 주님은 매우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은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개들, 강아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먹을 떡을 강아지인 개들인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는 이 표현은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엄청난 오해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개 취급, 강아지 취급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보통 이런 취급을 받으면 주여,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보자 하니까 너무하시네요. 개라니요, 강아지라니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개 취급을, 강아지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강아지 취급을 하신다면 강아지처럼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산산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부터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 칭찬을 받고 귀신 들린 딸도 고침을 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자존심이 상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나아만처럼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수년 전, 아마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모 교회와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방언 동변이라든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수많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큰 도전받은 것은 신유 역사나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그리고 그 집회 그 예배에 참석하셨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집회 때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왼쪽 무릎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무릎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한 분이 계십니까? 누구시죠?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사모님이 손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 교회 성도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자존심을 버려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모님 나와서 저의 기도를 받으셨고 나중에는 고생하던 무릎이 아프지 않게 되었다고 간증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 오전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전 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부분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었습니다. 그럼 모르면 용감하다고 평소대로 말씀을 전한 후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더니 몇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사를 하는데 아까 제일 먼저 안수를 받으신 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저 땡땡땡 교회 이 땡땡 목사입니다. 얼굴 자세히 보니까 바로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뉴질랜드 AOG에 속해 있는 그리고 오클랜드 모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목사 안수를 훨씬 먼저 받으신 선배 목사님이었고 연세도 저보다 훨씬 몇 살이나 많은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기준으로 4년 전 타워랑가에서 있었던 교단 총회에 참석했을 때 한 모텔의 같은 방에서 2박 3일 동안 묵으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시 기준으로 2년 전 식도암 수술을 받으신 후 많이 늙으셔서 머리도 완전히 하얗게 되고 많이 늙으셔서 제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목사님이신 줄 알았다면 전 결코 그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수기도 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존심을 버리고 까마득한 후배 목사에게 안수를 받겠다고 앞으로 나오셨던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후배에게 기도를 받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원 집회에 강사로 다녀왔지만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심을 내놓고 후배 목사에게 기도받겠다고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은 선배 목사님들과 연세 드신 선교사님들과 사모님을 통해 제 마음 가운데 매우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사역과 삶의 형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으로 쓰고 계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세계 선교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여인과 나만처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존심이요,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고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여인과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처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칼 마르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 혹시 이 자리에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슬퍼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다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불을 품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외모 때문에, 학벌 때문에, 신분의 문제 때문에, 인종차별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한 후에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존심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입니다. 자존심은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바라기는 거절과 무시를 당하고 냉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 매달렸던 가난한 여인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존심의 벽을 허물고 요단강물에 7번씩이나 몸을 담궜던 나아만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